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2018년도 이제 절반이 지났고 이제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잠깐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아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 딴 지가 10년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엊그제 한국에 와서 또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초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의미 있고 뭔가 성취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서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란 뭐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그전에 성공이란 무언가 목표를 향해 도달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워둔 그 목표를 향해 도달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그 학업 그것까지 올라가면 도달하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란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공한 삶,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은 이 뭔가 목표를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 이러한 삶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우리 세월을 잘 선용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팁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16절에 나온 세월을 아끼라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동사를 탁 던지면서 그 동사 안에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를 다 거기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너희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바로 핵심은 뭐냐면 지혜롭게 시간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그 밑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풍성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뭔가 쓰지 않고 잘 모아두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을 세월을 아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세월을 아끼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조금 제가 폼나게 헬라어로 엑소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와 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섞여 가지고 함께 붙어서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 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었냐면, 노비였던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내가 꺼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사다, 구입하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거기다가 엑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첨가되면서 적극적으로 사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영어는 redeem하다, 회복시키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런데 이 엑소고라조를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말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깊은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후에 이 복음이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지, 원래 유태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면서 그 교육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관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 시간 개념도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전도서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사고 속에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 속에서 모든 시간은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인 이 사람이 비록 헬라 말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데, 이 시간도, 이 시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헬라어 말에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째깍째깍째깍 하는 일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기회, 뭔가 해야 될 때,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뭔가 해야 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엑소고라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두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지 말고 내 앞에 오는 그 때를 붙잡아라. 시간을 살아. 그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라. 이는 마치 지혜로운 농부처럼 이제 봄이 되면 뭐 할 때가 있냐면 땅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준비한 다음에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씨앗을 심은 후에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1년 농사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열심히 세월을 쪼개서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의미보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사람과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히브리 사람의 이 습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똑같은 의미를 여러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A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계속 병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여러분들도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술 취한 자,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 또 그 밑에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서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잠언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분리되어서 걸어가는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한 술 취한 사람입니다. 이 술 취했다, 그리고 이건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그 생각 중심 자체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뭔가 어떤 매개체에 딱 쏠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 중에 중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쩌면 이 술 취한 사람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이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 그래서 술을 취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고 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집을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나의 머릿속에 한 곳을, 작은 곳이 아니고 굉장히 큰 곳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이 뭐였을까요? 집 문제였습니다. 이사 가는 것. 그래서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탁 틀을 잡았는지 얘를 떼어내려고 그래도 마치 우리 그 풀이 딱 옷에 달라붙는 그 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떼어내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있는 개들한테 이 풀이 딱 달라붙으면 이 털하고 섞여가지고 가위로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안 떨어질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면 무슨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하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내가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나는 그 행동이 집세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시세를 알아본다든가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들, 이게 어쩌면 술 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유혹과 욕심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딘가에 확 박혀가지고 우리를 쏠려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세계관 속에 카이로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봐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석재와 한나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더 이상 우리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해요. 이제 남은 우리 에스더와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내가 놓쳐버리면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 에스더도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안고 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길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카이로스, 거기에 합당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을 뭔가 잠식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술 취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내 안에 달라붙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진짜 끈적끈적하다. 떨어내려고 해도,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어지지 않는다. 이 생각 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붙잡혀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세월을 허비한 사람은 바로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로 이런 술 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거기서 다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카이로스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보니까 네 앞에 있는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붙여서 놓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이런 건데 라고 하면서 이것 저것을 함께 붙여서 두고 봐라, 이해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센터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삶 전체를 엮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물어보기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세월을 진짜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을 진짜 아끼는 사람이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어떤 시점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러면 내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4살부터 12살까지는 열심히 주의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12살부터 20살까지는 직업을, 내 인생을 어디로 갈까를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20살부터 40살까지는 그 직업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시간이고, 그리고 40살, 50살에서 그 이유는 이제 내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한 18절 우리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며 마치 이 성령 충만함이란
술 취함과 같은 뭔가 주님의 능력으로 확 쓰여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물론 그런 해석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15절부터 22절까지의 그 핵심 단어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라고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헬라어로는 플레미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와는 달리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다라고 하는 여기에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워지다,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너의 주인 자리에 네가 내려와 너의 주인이신 분을 세우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는 너의 카이로스, 너의 시간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이 집생각이 확 달라붙었을 때 내 생각에서 이걸 떼어내는, 그리고 나를 좀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계속 연결되어서 뭐가 나오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 뭔가 걱정과 근심이 내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바로 우리 머릿속에 끈적끈적하고 찐덕찐덕했던 그 염려와 걱정과 것들이 우리로부터 떨어지는,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때는 악한 때다,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냥 흘러가게 하면 이 악한 세상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휩쓸려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네,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네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때에, 이 악한 세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너의 자녀와 시간을 보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쩌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것은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을 최고로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비록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정말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지 33년 반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게 남아있는 그 모래시계가 얼마나 흘러내려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우리는 정말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적극적으로 살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라. 시간을 살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이란 우리 마음의 그 왕좌에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삶이 주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을 다시 세워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눈을 들어 이 문제를
이 걱정과 근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내 진액을 아버지 하나님 쏟게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걸었던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